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그 여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이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은요, 로마가 주둔했던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로마에 오히려 무력으로 저항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반란 세력들이 그곳에 존재하면서 항상 어떤 긴장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주 큰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요,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법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때 갈릴리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에 이들이 반란 세력이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빌라도가 그 반란군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본 셈이었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실로암에 이렇게 타워, 망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해서 실로암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저수지 그 예루살렘에서 매우 중요한 저수지였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반란 세력들이 이 저수지에 물에 독을 탈까봐 불안해하는 어떤 독을 타가지고 로마 그 사람들을 곤란에 만들겠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거기에다가 그 반란군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대를 세웠습니다. 타워를 세웠어요. 감시탑을. 그랬는데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그 자리에서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사고로 죽거나 불행한 어떤 사고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지금 큰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인과응보,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걸 해석하려는 그 시각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그 1절에 보면요.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람들이 죽는 이 사건이 있은 뒤라는 것을 이제 칭하고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로마하고 친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하고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많이 살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친한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이들은요, 갈릴리 반란군들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저들이 계속 사고로 치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이들에 대해서 항상 같은 형제, 동지였지만 같은 민족이었지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들은 예수님께 저 갈릴리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런 의도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 봐요, 예수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그 이야기까지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와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계속 죄의 경중, 죄가 크고 많은 적은 거를 가지고서 심판을 따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큰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평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판을 마치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따지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우리는 성전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좋아. 죄 안 짓고 제사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망한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영적인 멸망까지도 포함한 단어가 바로 망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나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어려워지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소에 저렇게 살았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쉽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 평안해졌을 때, 좀 살만해졌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착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그리고 더 깊은 사랑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회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셨던 그 회개는 과연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의 문제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행위를 너희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회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면 죄 안 지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는 오히려 그런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고 안심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가지 하십니다.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6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 포도원은요, 아주 최상급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땅, 그런 지경, 그런 자리가 바로 포도원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최고의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보통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그냥 아무 데나 다 심어도 열매를 잘 맺는,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오늘 한 사람, 이 주인은요, 그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뭐, 백야드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텃밭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작물을 키우기 위해 거름도 사다가 붓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나도록 좋은 밭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아주 잘 정성껏 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는 민들레를 거기다가 잔뜩 심어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민들레가 어떨까요?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라겠죠. 엄청 많이 번식을 해서 철만 되면은 막 민들레 씨앗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가득 넘쳐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그 포도원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어다 놓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하나님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비유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원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포도원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야산이 아니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주변에 햇빛을 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서 적절하게 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과 조건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매를 맺고 싶지만 병들어서 그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 병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병든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는요, 아직 우리가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 없이 보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삶도 그 의미도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반성하고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필드가 바로 포도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주인은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아깝다고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같이 망한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갑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을 말리면서 얘기를 해요. 아, 주인님, 이거 올해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올해까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어떻게든 잘 키워볼게요. 자,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다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 포도원 지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요한의 관점으로 이제 풀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계속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참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고 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빛이 있다면 내 자신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빛내기보다는 스스로 더 빛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었으니 뽑아버리라는 그 주인의 그 말 앞에 병들었으니 뽑아버리고 새로 심자는 그 주인의 말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제발 올해까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보도록 해볼게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제는 참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8절을 보면요. 자, 그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리니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주변에 흙을 파고 거기에다 걸음을 이렇게 심어주면, 걸음을 주면요. 놀랍게도 이 식물이 활력을 찾고요. 막 이파리에 생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고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둘 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멋진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보고 그 자동차 브랜드를 보고 성능을 보고 막 이렇게 검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차를 정말 좋아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정말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옷을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옷을 너무나 좋아하면 옷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또 행복과 또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내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과 성을 두루 다니시는 그 사역. 이것이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빨아들여야 돼요. 잘 빨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예수님의 섬세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포도원을 준비하셨고요. 사랑이 많은 포도원 지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포도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걸음을 공급해주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밴디고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